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서를 한 2, 3주 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가 있고, 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기도가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이죠. 하박국서는 짧지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는, 그러니까 세 번의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려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살만한 것 같지만 여전히 악은 득실득실되고 나라에 그렇게 희망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바벨론은 강성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더 커져만 가고, 이런 상황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성경을 읽을 때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 사복음서는 굳이 뭐 다른 뭐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걸로 읽지 않아도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지서 같은 데는 조금 쉬운 말로 번역된 걸 같이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한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성경을 같이 읽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이게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악인이 더 흥한 것 같고, 성경에 그런 기도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져 가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것들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든 뭐 주변의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쭉쭉 잘 나가는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막 대들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져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높이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로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안 풀리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라도 항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용사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 생각들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듣지 않냐고 좀 반항도 해보는 기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막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보이는 거죠. 악이 창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내가 섬기는 교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그래서 4절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래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4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을 자신들의 이 죄나 자신들의 이 무능,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책임 회피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작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라고 대단한 오해이긴 하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잘못된 기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오해한 사람은, 오해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의 성경에 봐도 5절 위에는 여호와의 응답하고 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막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갈대아 사람이란 6절의 말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 써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시아의 이런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성경에도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전심으로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원인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데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방보다는 낫다는 그 믿음과 그 헌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제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결국 끝에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도 사실은 문제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기도해서 응답 받아도 그건 지가 잘했고 자기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라는 말이 또 나오면 그거는 응답 안 받는 게 더 낫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지만 결국 이 잘못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쓰시는, 누구를 쓰시냐, 바벨론을 쓰셔서 이들을 어렵게 하고 이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유다에게 시험거리였어요. 유다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는 거죠. 하박국이 또 이제 그 다음은 또 왜 저 이방 것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쓰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건 다음 주에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왜 바벨론 쓰셨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바벨론이 유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강대국이잖아요. 군사가 세고 힘이 있고 아주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유다에게 다가오고 힘이 강성해지면 유다 마음에 두려운 거죠. 왜? 유다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테스트가 오고 시험이 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벨론이 열나라가 덮쳐와도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 요즘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게 이 시험거리를 보고 우리가 아우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야. 와, 사단이 돈 몇 푼으로 돈 1, 2천으로 돈 1, 2억으로 나를 시험하네. 그러면 수준이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내 마음이 거기 흔들렸어.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쁜 거지.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로 봤을 때 여기서는 저 바벨론이 아무리 군대가 강성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눈에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강대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시험이 된 거야. 그 마음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하박국은 여기서 사실 자존심 상하는 기도를 하나님 지금 자존심 상합니다. 저 바벨론 따위 때문에 우리나라에 두려움이 생겼어. 이거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막 무너지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있죠.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말고 있죠. 그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오늘 기도는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 돈 몇 푼에 월급 얼마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누구의 시선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남들이 비교해서 나는 뭐가 없다, 뭐 돈이 없다, 인기가 없다, 자식이 없다, 부모가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직 그 수준이구나. 내가 사단의 농락에 당했구나. 일단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기도로 들어가자고요. 인정하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에 속을 수는 없죠.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그럴 존재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원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없거든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거죠. 자신을 포장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곧 이루실 나의 창조 때의 원형을 가진 자는 사람들의 말 따위에 비교에 세상의 소유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내가 흔들리고 시험받는 수준을 일단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막 그 두루마기가 발견돼서 그 앞에 울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바벨론이 두려웠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강대국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막 통혼하고 완전 민족이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가 10지파잖아요. 밑엔 2지파인데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같은 민족이 당했던 아픔들, 과거의 어떠한 아픔이나 기억 때문에 여전히 그 지점에서 아프고 힘들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박국의 오해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려고 시작하시잖아요. 그 지점, 바벨론 같이 우리의 삶에 바벨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지점에 가면 그 피하고 싶은 일들 있어요. 저도 막 얘기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걸 얘기하면 오늘
또 울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가 늦게 끝날까봐 제가 그거는 다음에 이제 할 텐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겠구나라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진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에 반응하는 거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으면 첫 번째, 내가 아직 거기에 반응하는 수준이구나. 아직 좀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 약점이 그거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거를 직면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어디서?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곧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주시겠구나.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이제 곧 나에게 그 영역에서 내 삶의 바벨론과 같은 갈대아 사람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자유함이 임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시달렸던 사람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그 영역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영역에도 부딪히면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한 번 승리하면, 한 번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승리가 왜 중요하냐? 공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와 공식을 알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공격에서 적용하는 방법과 원리를 알면 어떤 공격이 와도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내가 승리했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또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길은 하나니까.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것 한 번 깨닫고 한 번 승리를 경험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계속 문제는 나오겠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 쓰라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영역씩 계속해서 매일매일 십자가 복음 앞에 그 영역을 회복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9절에 이제 8절 이하로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우리말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들이 힘, 자기들이 가진 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이 바벨론들이. 즉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과 같은 거죠. 우상.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한 말씀에 형상을 섬기는 건 나오잖아요. 그거는 원래 실체가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 우상이 없기 때문에 나 그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지내러 이렇게 가면 막 그거 먹었어요. 그 제사상 차례상에 있는 그것들이 아주 정성스럽고 맛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상신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전을 부쳐도, 동그랑땡을 부쳐도 제일 잘 되고 모양이 예쁘고 각이 잘 나온 것만 이렇게 차례상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례상에 올려진 동그랑땡을 먹는 걸 굉장히 즐겨했어요. 그러다 큰아빠한테 욕도 먹고 상처 많이 받고 자라는데, 바벨론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잘 모를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거 먹지 말라고, 우상하게 드려진 거니까 그 이상하다, 이렇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차례 지낼 때 항상 출입문 열어놓는 거 아시죠? 차례 안 지내봤죠? 차례 안 지내봤어요? 다음 주 차례라도 차례 지낼 때 조상신이 들어와야 된다고 문을 다 열어놔요. 열어놓고 그리고 차례 지내고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음복한다 그러나? 하여튼 바로 안 해요. 조상들이 먹고 먹어야 된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진리를 잘 모르면
야야야 그 구정단다 귀신들이 입된 거다 이거 먹지 마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우상은 없어. 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만든 신이죠. 그러니까 호주의 어떤 대형 교회도 막 그 어떤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막 무슬림도 선교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알라가 우리가 섬긴 하나님과 똑같은 원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욕먹고 막 사과하고 그랬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들이 그 중에 모양은 딸 수 있겠죠. 어떤 부분만 성부 하나님의 모습만 따기도 하고 성령님의 모습만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간다 하면 이렇게 우상들 만들어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해가지고 다 그건 형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너무 팽배해서 실제로 뭐 헤라클레스,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게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애들 얘기해 보면 그거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가짜잖아요. 아니, 가짜가 아니라 뭘 해야 돼? 다 그냥 없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어떠한 것도 실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정말 실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신이라고, 그들은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 다 이게 가짜예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습관적이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나는 이건 안 돼요. 나는 계속 하게 돼요. 이게 나의 습관적인 죄악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정에 빠져있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울한 모습에 내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막 이렇게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짜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 그것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죠. 운전할 때 막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빛을 비추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 실체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갇혀있는 자신들의 어려움, 자신들의 아픔, 이 유다 하박국이 시야가 조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어려움, 유다의 타락 여기 갇혀 있고 공격하는 것에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벨론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증거로 응답과 가짜임을 다 드러내고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시야를 넓히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내 문제, 내 아픔, 내 건강, 뭐 직장, 진로 이것만 해도 막 시야를 이 가까이만 두고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멀리만 쳐다봐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너 열방을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박국아 너 지금 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한데 네 나라를 내가 붙잡고 있음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대한 것 같아도 그거 사라진다. 세상에 누가 강성한 것 같아도 어느 누구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겠느냐.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 하루하루의 문제에 시급하게 그 닥쳐오는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주목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머리 빠지고 살 빠지고 다 빠져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오시는 30년을 바라보면 오늘 하루 보지 않고 나를 이끌어오신 30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또 50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나라만 내가 사는 땅만 뭐
바라보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복음을 바라보고 하면 그 문제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귀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열방을 바라보는 것, 내가 같이 믿는 예수님인데 파키스탄에서는 지금도 저렇게 화형당하며 순교하는구나.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사단이 저렇게 끔찍하게 잔혹하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면서 방해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벌벌 떠는 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단이죠. 우리는 실체를 몰라서 무서워하는 거고 사단은 이미 실체를 알아요.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알고 죽음이 박살난 실체를 사단이 아니까 더 무섭고 떨리니까 그 막 자신들이 퍼붓을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을 이 마지막 때 퍼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깟 공격에 내가 막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보게 하셨으니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주목하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회복시킬 유다의 모습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좀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공격이 들어오면 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혼자 분위기 잡을 때 있는데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기도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재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열방, 내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오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생업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